이거든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예요. 딱 이런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전에는 어둠에 살던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게 오늘 무슨 책이다? 에베소서 책인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을까요? 아까 의인이 된 거랑 똑같은 방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됐냐면, 우리 안에 빛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너무 어둡고 빛도 없는 어두운 존재였는데 우리를 빛나는 사람, 예수님의, 우리는 이렇게 빛이 없는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서 빛이 없어져 버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빛을 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빛의 자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더 말해요. 자,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생명의 빛이 있는 빛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빛의 자녀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알려주는 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 빛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알려주는 게 오늘 바울이 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 이런 배경을 갖고 어떤 편지를 썼는지, 빛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체적으로 나와 알려줘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있는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 이제는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끝! 빛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됐다고 끝이 아니라, 빛이 있다고 끝이 아니라 이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야 된대요. 자, 그럼 이 열매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착함의 열매는 뭘 말하는 걸까요? 쉬워. 말 그대로 아픈 친구가 있어. 너무 힘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그냥 내버려둬요? 도와주는 행동, 바른 마음을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읽어봅시다. 시작. 착함의 열매. 내가 바른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친구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는 열매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의로움의 열매가 뭘까? 무슨 그림이 혹시 그려 있어요 밑에? 성경책. 맞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무슨 열매라고요? 의로움의 열매예요.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세 번째 무슨 열매예요? 진실함의 열매는 뭘까? 뭐 하고 있어요? 성경책에 손을 넣는데 뭐냐면, 내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깨트린 거야. 아, 전사님이 좀 이따 설교 때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옆에 앞에서 뛰어놀다가 툭 쳐서 깨진 거야. 근데 전사님한테 가서 정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의 잘못을 진실하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짓이 없이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세 번째 무슨 열매? 진실함의 열매. 자, 첫 번째 열매 읽어봅시다. 시작. 착함의 열매.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는 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 번째 무슨 열매? 진실함의 열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실함의 열매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혹시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정확히 누구의 모습? 아,
맞아. 이 땅에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야. 맞아. 생각해 볼까? 예수님 착함의 열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 도와주시는 아주 착하신 분이었어.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가 예수님한테 있었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무슨 열매? 진실함의 열매.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된 분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신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빛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 읽어봅시다. 누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럼 질문. 알았어요, 전사님. 근데 이 열매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굳이? 그냥 구원받고 편하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거짓말도 좀 하다가 그냥 나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가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냐면, 잘 들어요. 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없으면 가짜래요. 뭐라고요? 좀 이렇게 말하면 짝퉁 알아요? 가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대요. 조금 죄가 보이긴 할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 색깔이 보여야만 한대요. 그래야 진짜래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전구, 내 안에 무슨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나만 보면은 그 예수님의 빛이 보일 수밖에 없대. 그래야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진짜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 열매들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열매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닮은 빛의 열매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속으로 전사님, 사실 나한테는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말한다면요, 나는 혹시 몰라 가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물통이 빨갛게 물들었듯이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듯이 우리는 빛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 모습이 우리에게 꼭 보여야만 해. 왜? 우리에게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님 말씀 듣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부족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고 끝하면 안 되니까 오늘 광고를 일부러 먼저 한 거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말씀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전사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열매들을 같이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 선생님들 한번 나눠주시고, 그 정문재 선생님 반주 조그맣게 틀어줄 수 있어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맺어갈 건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 장씩 주시고 아직 가위는 주지 마세요. 옆 친구와 떠들지 말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 우리의 열매를 어떻게 내 삶에 맺고 싶은지 다짐하면서 옆 친구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하나님이랑 1대1로 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적어보세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조용히 손을 들고 표시해 주세요. 자, 종이를 받았나요? 종이가 없나요? 자, 아직 종이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생각해 보세요.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나에겐 어떤 모습이 있길 원하는지, 또 어떻게 이 열매들을 맺길 원하는지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고 옆 친구와 대화하지 말고. 그 반주 소리 좀 조금만 더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블루베리는요, 여러분이 적고 싶은 거 적어도 돼요. 자, 옆 친구와 얘기하지 말고 아직 설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적어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쉿. 자, 종이를 다 받았어요? 자, 종이를 다 받았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잠깐만 전산이랑 기도하고 적읍시다.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 종이에다가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눈을 감고. 쉿. 자, 우리에게 이 기도가 꼭 필요해. 자, 이하나 앉아 제대로. 자, 앉아.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사실 이 열매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거예요. 두 눈 감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적어볼게요. 자, 옆 친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착함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의로움의 열매,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한, 정직한 진실함의 열매. 간절히 소망해 보세요. 이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 써야 되냐고요? 내가 어떻게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할 건지 적어보세요. 내가 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내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내가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건지 여러분의 다짐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다 못 적겠으면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라도 맺고 싶어요 라고 적어봐도 돼요. 꼭 다 적지 않아도 되고요. 한 가지 열매라도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나의 모습에 착한 모습이 있었는지, 또 의로운 모습이 있었는지, 진실한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다짐하면서 적어보세요. 옆 친구와 얘기하지 않고 자, 옆 친구와 얘기하지 말고 자, 나는 이 열매를 앞에서 한번 발표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 주세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발표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손 든 거 아니야? 한 가지만 읽어줘도 돼요. 발표해 보고 싶은 친구. 나은이 나와 보세요. 아, 하은이 미안해요. 자, 우리 하은이가 맺고 싶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저는 착함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어떻게 맺으려고 하죠? 이 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변을 더 둘러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좋은 일을 하면 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 적었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하나님, 이 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변을 더 둘러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수. 자, 우리 하은이에게 그런 착한 열매가 맺어지길 바래요.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지율이 해볼래? 유나 해볼래? 로운이 해볼래? 소연이 해볼래? 진지하게 적어주세요.
자, 아직 자르지 말고, 나리마 아직 자르지 마. 가위 아직 주지 마세요. 아직 말씀이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기다려 조금. 한 가지라도 정말 마음 다해서 적어도 돼요. 네? 아, 의로움을 잘 몰라요. 자,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인생의 기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되겠죠. 또 내가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노력이 될 수 있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집중하고 또 설교 노트를 쓰는 것도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담을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발표해 볼 친구 있어요? 나는 나눠보고 싶다. 나와보세요. 고마워요. 용기 있게.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으려 하죠? 진실함의 열매요. 진실함의 열매를 어떻게 적었어요? 거짓 말고 진실로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배할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좋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잠깐만 쓰던 거 멈추고 좀 이따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이어줄게요. 잠깐만 앞에 보고. 우리가 지금 쓴 열매들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전사님 보고 있어요? 잠깐 쓰던 거 멈추고 좀 이따 이어서 쓸 수 있게. 우리가 이 쓴 열매들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우리 두 친구가 나눈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히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우리의 빛나는 열매를 보고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 모이게 하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기적이 나타난대요. 왜? 나에게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니까. 야,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니?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참을 수 있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그렇게 인내하며 용서할 수 있어? 야, 너 정말 예수님 같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열매를 보고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노래 틀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빛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
이 열매를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하나님이 보신대요. 비유를 해줄게요. 혹시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 한번 해준 적 알아요? PPT 한번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한테 오징어 같다고 한 거 기억나요? 왜 오징어 같다 했죠? 이거는 이 사진은 오징어 가족의 비극이에요. 오징어 가족이 다 몰살했어. 왜 이렇게 된 거죠? 맞아, 오징어는요 빛만 보면 아주 환장을 하거든. 오징어 잡이는 밤에 이렇게 배에 빛만 끼고 나면은 오징어를 잡을 수 있어. 왜? 빛을 너무 좋아하니까. 막 빛을 멀리하자, 빛을 멀리하자 오징어들이 외쳐도 발은 이미 이 빛을 향해서 모여들고 있는 게 오징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징어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너희들과 똑같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너희들도 왜 오징어 같냐면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오징어 같다 한 거야. 못생겨서 오징어 같은 게 아니라,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오징어 같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빛을 멀리하려고 해도 빛에 모여드는 빛 대신 예수님의 배로 올라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징어 같다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었자 했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여기 누가 서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이 서 있죠. 사람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빛을 보여줘서 또 다른 오징어들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게 해야 된대요. 다른 오징어들이 여러분을 통해 보이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아, 빛을 멀리하자, 교회 안 갈 거야 해도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 다시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해야 한대요.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오징어를 빛 대신 예수님께로. 옆 친구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오징어야. 다시 한번, 오징어야. 다시 한번, 이 오징어야, 너의 빛으로 다른 오징어도 잡아오자. 좋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자, 말씀을 마칠게. 이제 선생님과 쓰는 시간을 줄게요. 말씀 마칠게. 하나는 친구들 집중. 조금만 참아. 3분만 참아.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범죄가 많아지고 전쟁이 많아지고 기근이 많아지고 기후가 변화되고 홍수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막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는데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해요. 질문. 세상이 어두워졌다는데 이 어두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해줄게.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다 꺼주세요. 여기 앞에 불도 한번 꺼주시겠어요? 최지한 선생님. 저기 불도 꺼주세요. 여기 앞에 무대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네, 그거 꺼주세요. 네. 조명도 한번 꺼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어두워졌어. 쉬, 조용해. 쉬. 자, 어두워졌어. 세상이 어둡대. 이 어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징어를 먹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둠과 싸워요? 어둠은요, 우리와 절대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과 절대 싸울 수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맞아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 어둠,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절대 싸울 수 없지만, 혜미쌤 불 좀 켜주세요.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을 가져오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만 어둠이 물러갈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정의 집에 들어올 때만 어둠이 물러날 수 있고, 예수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올 때만 어둠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이기는 빛과 같은, 이 빛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래요. 그래서 꼭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이 세상에 빛의 열매를 맺어서 빛의 모습이 있어서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둠을 물리치는, 꼭 그럴 때에만 어둠이 물러가고 또 오징어들을 데려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두움이 사라지는 방법 뭐라고요? 내가 어둠과 치고받고 싸워요? 아니야.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해볼게요. 너는 예수님의 빛이 있는 빛의 자녀야.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너는 예수님의 빛이 있는 빛의 자녀야. 더 크게, 빛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너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여줘. 다른 오징어들을 빛으로 인도해줘.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